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은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3절은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우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굼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제목을 적었을 때 오직 예수라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나서 물음표가 실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실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만이 답이 되는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한 같은 제목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답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펜벤다졸이라는 약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가장 유명한 약 중에 하나지요. 모르시군요. 이런 일이. 여러분 뉴스 안 보십니까? 펜벤다졸 지금 정말 유명합니다. 이 약은 개구충제죠. 개구충제입니다. 그럼 아실 것 같아요. 이 약이 왜 유명해졌냐면 미국 오클라호마에 사는 조 디펜스라는 인물 때문에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분이 조가 2016년 말에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사실 받았죠.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발견되면 사실 사망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 1월이 되었을 때 암세포가 그의 몸 전체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 의사가 3개월을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 생명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 조가 다급해졌죠. 그러다 우연찮게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암에 걸렸든지 누군가 당신 주위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글을 보게 되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글입니다. 누군가 아마 농담 삼아 적은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연락처로 연락하게 됩니다. 보니까 수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수의사에게 연락이 되었을 때 그 수의사가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이 펜벤다졸이라는 약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가 뇌암 말기였는데 먹고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게 됐고 당신에게도 이 약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수의사를 저도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헛된 소문은 아닌 것 같아서 저가 펜벤다졸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완치가 돼요. 폐암 말기였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했는데 6개월 만에 모든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자기의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적어도 한 40명 정도가 펜벤다졸을 먹고 병을 치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쓰게 됐고, 이게 너무 큰 유명세를 탔죠. 사실 구충제 하나 먹고 6개월 만에 암이 치료됐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으로 지금 증거를 하니,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그리고 취재를 했고 기사를 다루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이 유튜브에서 한 얘기면 신뢰성이 떨어질 건데 유명한 일간지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펜벤다졸 구하는 것이 열풍처럼 좀 번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펜벤다졸을 먹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약의 효능이 제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약이 진짜 효능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한 유명한 주간지에서 일간지에서 기사를 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펜벤다졸 임상 실험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펜벤다졸에 대한 얘기가 2017년 이제 얘기가 시작돼서 지금 2019년이고 2020년이 되는데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탔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또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진행되는 사정 속에서 한국까지 지금 그 얘기가 들어와서 암 환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그 일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제약회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그 약이 $5 정도 한답니다. 조가 펜벤다졸,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나왔어요. 개구충제니까 특허도 없는 약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제약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로서는 이게 계륵인 거예요. 찍어내면 낼수록 문제가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제약회사가 실제로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연간 수입이 중소업체를 될지라도 $1,000억 넘는다고 합니다. 한금알을 낳는 거인 거지요. 그 약이 사람을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머리털이 다 빠질 뿐 아니라 격렬한 고통을 수반하는 약이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유사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학계에서 특히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펜벤다졸이 히트를 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 약을 임상체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몇 달 남지 않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펜벤다졸이 이제 개구충제니까 인간 구충제는 어떨까라는 이제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실제로 20년 전인 인간 구충제 이름도 비슷해요. 그것이 효능이 있다는 얘기가 한번 논문에 발표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인간 구충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 요상한 일이긴 한데, 만약 이 펜벤다졸이 정말 암 환자에게 특별히 어떤 암이든 간에 먹었을 때 치료가 된다면 저는 그것을 국가가 처리해 줄 이유도 있다는 거죠.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못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 던지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암 환자들이 지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길 원하니 국가가 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청원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는 퀘스천 마크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펜벤다졸이 효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갈급한 사람에게 이 약만큼, 그리고 이 얘기만큼 희망이 되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희망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이 효능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여전히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와 비슷한 현상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달려온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인생에서 유일한 해방 치료제를 통하여 고침받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보고 싶어서 펜벤다졸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성경의 내용은 오늘 비슷한 상황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입장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딸려갔는데 그것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완벽한 치료제가 되는 놀라운 얘기, 기적 같은 얘기를 우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시대의 아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는 2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설교,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앞에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다른 관점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야이로라는 인물입니다. 해당장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12의 혈류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든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인물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인물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야이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가 처한 그 급박함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내 어른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떤 이유인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한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야이로라는 한 인물이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성경에서는 너무나 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흔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는 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긴박감이 조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긴박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딸이 정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런 기록을 남겨줍니다. 9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야이로입니다.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습니다. 사실 단어 하나 차이지만 극단적인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딸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같은 사건인데 야이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다루고 있죠. 죽었는데 지금 살려달라고 물론 급박하니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조금 접목시켜보면 상황은 좀 그려집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딸이 아마 내사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의식도 사라졌고 숨도 없고 거의 이제 마지막 숨길 조금 남아있는 순간에 야이로가 미친 듯이 예수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딸은 벌써 죽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죽었다라고 서술해줬고 마가복음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차의 차이뿐이지 마가복음도 오늘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죽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문제죠.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야이로는 사항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는 거죠. 아마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딸이 병에 들었고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고통스럽게 시간을 좀 보냈을 것이고 야이로가 가졌던 그의 직분과 그리고 그의 직업과 그리고 재력을 생각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얘기처럼 죽고 나서야 아니면 정말로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야 그가 예수를 찾아봤다는 거죠. 늦어도 이렇게 늦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던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똑같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똑같은 얘기가 진행되는데 좀 다른 관점입니다. 여자 하나가 찾아오게 되는데 적어도 병을 가진 지가 12회가 됩니다. 12년 동안 같은 병으로 고생을 했었어요. 이제 하혈을 계속하는 혈류병이죠. 근데 이 여자가
두 가지 사실을 성경에서 좀 묘사를 해주는데 첫 번째 이 여자 부자입니다. 적어도 12해 동안 의사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지금처럼 의료 혜택이 없는 시절이요. 의사 기술이 뛰어난 세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적어도 12해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돈 없이 안 돼요. 오늘 결과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12년 동안 버티고 버텼던데 결국 그 여자의 모든 재력이 바닥났다는 거죠. 결국 그 여자 인생이 부도를 맞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치료받아 볼 능력이 있는 여자였던 거죠. 나아가 이 여자 적어도 학식이 있는 여자입니다. 적어도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미신이 혼합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의료사회가 의료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은데 이 여자는 끝까지 의사를 신뢰합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건 미신이 아니다. 과학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의료기술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 속에서 여성인 건 있지만 그 여성이 돈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다른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2해 동안 그는 그가 가진 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더 비참해졌고 더 가난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공통점 하나, 최악의 순간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죠. 사실 조금만 일찍 찾아왔으면, 조금만 더 빨리 찾아왔으면 성경의 묘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는 비슷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를 소개하는데 회당장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직업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뭐 상관없는 직업군이고 당시 2000년 전에 종교사회 속에서 있었던 직업군이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야이로는 첫째 국회의원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그 시대의 대학 교수쯤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 해당장이라는 명칭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보내는 시점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원한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순간부터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 시대를 지나오면서 로마 시대를 오면서 적어도 400년 기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해당이었어요. 그래서 해당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는 같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와 같은,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해당에 만들어지고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해당은 조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다나 한 지역에 단 한 개의 해당을 두고요. 적어도 10명의 사람을 장로처럼 뽑습니다. 그것을 해당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해당장은 아무나 뽑힐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뽑힙니다. 나아가 인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대단한 인물들이 해당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인물이 야이로입니다. 근데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야이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거 히브리어로 그가 깨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가 깨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야이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게 깨운다라니까 그냥 잠에서 깨운다는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데 이 종교 문화권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깨운다는 의미는 병 고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의사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의사입니다. 이름 자체가 의사인 사람이에요.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 이름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상들이 야이로가 태어났을 때 너는 이 시대에 고침을 주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관점으로 세웠죠. 왜냐하면 해당장 실제로 세습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해당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야이로가 돼야 됩니다.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억압받는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아마 그 시대의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야이로에 실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 자랐고 그 소명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이로는
이 지금 그가 소속된 지역에서는 의사요 목사입니다. 영을 고치고 육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해당을 찾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픔을 고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올 때 불신자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침받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아픔 때문에 찾아오죠. 야이로는 그랬을 때 성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데려 나옴을 통하여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 인물이 야이로예요. 근데 그 야이로가 예수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자기가 의사인데 근데 미신적으로 사람을 고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야이로의 눈에 예수는 미신으로 사람을 고치는 자예요. 그는 정확하게 사회적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치료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사람들은 고침받았고 고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야이로가 오늘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의사가 재병 못 고쳐서 목사 찾아가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오늘 절박함 속에서 예수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 잠시 얘기 드렸지만 여자는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여인 앞에 예수는 미신꾼입니다. 물론 예수의 소문을 그 두 사람 다 들었습니다. 만나자 말하자 고침을 받더라. 수많은 질병을, 수많은 아픔을, 수많은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더라.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기관도 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이로가 소속되는 바리새인 지파도 그를 대적합니다. 그를 아는 한 여인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한 여자가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무엇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결국 그들은 예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앞에 펜벤다졸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이 사실 펜벤다졸을 먹으러 가는 자들의 심정과 같이 예수를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답 없잖아요. 답 없잖아요. 사실 야이로가 야이로인데도 야이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이 펜벤다졸인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를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자도 똑같습니다. 다 해봤어요. 12회 지나면서 이제 그릇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들려요. 5달러짜리 약이 나왔더라. 그거 먹으면 고침받더라. 그러자 눈 뒤집어져서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절박감 속에서 예수를 찾아갔는데 그 찾아감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펜벤다졸이 사람을 치료하는지는 모릅니다. 암 환자 치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펜벤다졸이 임상실험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이제 의학계에서 보고가 됩니다. 적어도 한 1, 2년 안에 보고가 되어지고 이 약은 진짜 암 환자에게 100% 효능이 있다. 그러면요. 이 한국 사회는 일대 혁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한국 사회에 이렇게 질병 사망 순위 1위가 암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구충제 하나 먹으면 고침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난리 날걸요. 더 이상 암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임상실험을 거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약이 아직도 효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은요. 펜벤다졸과 다른 약을 찾아갑니다. 그 약은요. 완벽한 임상실험을 거쳤고 임상실험의 끝에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한 분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찾아갈 시점에는 지금의 펜벤다졸처럼 맞는지 아닌지를 모를 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찾아간 그들이 만나게 된 답은, 만나게 된 치료약은 그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갔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믿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두 사람 믿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지푸라기 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거 정말 웃어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믿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마지막 찾아간 것이 중요합니다. 뭘 찾아가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끝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만나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내 있는 본문인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요. 마지막 심정으로 마치 펜벤다졸 개구충제 찾아가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탁월한 일사를 찾아갔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두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확신이 없는 사이에 찾아갑니다. 물론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는 많은 인상실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줬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문이 적어도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2000년 지난 소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에 격변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면 왜 잊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예수만큼 확실한 인상실험을 거친 약이 있던가요? 오늘 두 사람은 막연한 믿음 속에 찾아갔지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로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인구, 수천의 인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격변을 경험했습니다. 이 조선 땅도, 이 대한민국도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한 10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 기독교가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지만 저는 욕 들어먹는 자체가 예수만큼 답이 없음을 반증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배신당했을 때 사람들이 분노할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이 조국을 바꿔놨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뒤집어 놨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를 거쳐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배자를 바꿔가면서 이 조선 땅 그리고 나와서 고려시대 어떤 것도 빛을 발하지 못하던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시작됐으면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가 임상실험을 거치지 못한 의사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연함으로 찾아갔지만 만났던 예수는 그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무엇이든 믿음이 있니 없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사람 믿음 없었다. 두 사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끝에 만난 게 예수였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 식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답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펜벤다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 펜벤다졸을 먹는다고 암이 치료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펜벤다졸 왜 먹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 3개월 암 진단 평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무슨 짓이라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펜벤다졸을 먹고 있는 개국중제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 그들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부가 그럴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기웃기웃 찾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딱 한 가지는요. 어떤 것을 기웃기웃 할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요. 결국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푸라기라도 잡을 줄 모른다고 예수의 옷자락 하나 잡아보고 딸이 죽었다는 그 아픈 소식 속에서 예수에게 나아가 한 번만 부탁해보는 겁니다.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만나면 고쳐준다는 겁니다. 치료해준다는 겁니다.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누구를, 무엇을 만나고 있냐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교회 식구 모두가 예수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믿음 없었던 이 두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여전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되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과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만난 것이다. 예수 만난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절박한 상황이든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든 결국 여러분이 예수만 만났다면 그것이 인생의 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하시고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은 어떤 절박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막연하여 손을 더듬다가 하나 붙잡은 거예요. 우연히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우연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격변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더듬다가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굴르다가 어느 날 예수에게 부딪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자체가, 그 더듬음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선물이라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진짜 간단하네. 구르다가 개똥밭에 굴렀던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딱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되네.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정말 은혜요, 감사요,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어찌 보면 여러분이 각오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아들이 개척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우연찮게 교회 들어오든 아니면 정말 결심하고 들어오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만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예수를, 그 예수가 하신 그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만난 두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만났던 일이었고 그것이 답이 되는, 마치 우연찮게 펜벤다줄 먹어서 암이 치료된 일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펜벤다줄이라는 것처럼 예수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공통점이 두 사람 다 아무 목적 없이 예수를 찾아갔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목적은 있죠. 치료받고 싶어서. 그러나 그 목적에 확실성은 없이 찾아갔지만 예수는요, 그 무엇보다 확신성을 가지고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 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 치료함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혈류병 여자가 고침받는데 한 게 있습니다. 본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가요, 고침을 받는데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살짝 댔다가 문제 생기면 도망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미신행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손 한번 살짝 댔다가 아무 일 없으면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손댈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손댄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죠. 죽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가 독특한 일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죽어있는 소녀에게 손을 갖다 댑니다. 41절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시체의 손을 예수님께서 마치 악수하듯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싹 끄집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타쿰. 이거 번역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그 어린아이가 12살 된 어린아이가 그 손에 잡힘에 따라서 후루루 일어났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자, 두 사람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손댐에 있습니다. 여자는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죽은 소녀는 예수가 의도적으로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거 유대인들에게서는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혈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나 내려줍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에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며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유출병이죠.
하혈이 계속 일어나며 그 여자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부정이라는 것이 죄와 더럽다라는 인식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실제로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더러운 거예요. 더럽고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충격적인 얘기인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문제인데 유대인들의 종교법상 손대는 모든 것에 이 여자가 있는 곳에는 다 부정함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앉은 자리도 만진 물건도 나아가 사람이 손을 대도 그 여인의 부정은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신이죠.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자가 그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알고 한 거예요. 물론 다급하니까 힘드니까 손댔지만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는 성경이 묘사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요 이 여자 알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 제발 좀 내 것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전염되는 거 이거 종교적으로 전염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전염되는 영적인 문제니까 그냥 당신이 이스라엘 랍비라 부르니까 가져가면 안 됩니까? 손댔는지 모릅니다. 또는 나쁜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자 나쁜 마음이 아닌 것이 예수의 말에서 평가되듯이 혹은 만약에 욕심도 있겠죠. 내가 12회 동안 이 시대에서 사실 이거 문제도 안 되는 문제인데 왜 종교적인 억압을 받으며 사회적인 격리가 돼야 됩니까? 당신이라도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내 아픔을 이게 줄게 하고 손댔는지도 모르죠. 물론 후자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자가 지금 알면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갖고 가라 이거죠. 갖고 가라 이겁니다. 나아가 요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부정이라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부정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 유출병은요 죽음과 비교하면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는 진짜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친계일 경우에만 손대게 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제 손 못 대게 법이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부정의 끝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마지막 고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죽음에 손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사실 죽음의 굴레 속에서 살죠. 그런데 오늘 예수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은 소녀에게 찾아가 그 손을 먼저 만져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손잡아서 이렇게 세운다 생각하지만 유대 종교법상 지금 두 가지 사건은요 동일한 한 가지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해양과 육신의 질병을 예수께 넘긴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받은 예수가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가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이 나은 것을 안다. 그래서 여자를 찾습니다. 지금 옷자락 잡은 행위를 마치 매우 중요한 종교 행위로 예수가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알거든요. 이게 단순히 옷자락 잡아서 우리처럼 아이고 뭐야 더러운 여자가 어디 내 옷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은 자기의 모든 더러움을 그 랍비에게 투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합니다. 딸아 너무 잘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여자를 보냅니다. 도대체 그 여자의 믿음이 뭡니까? 여자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다면 당신은 내 짐 갖고 가세요. 이거 하나 믿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옷자락 하나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말할 수 없이 죽어버린 육체입니다. 근데 예수가 어린아이의 죽음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있는 어린아이의 죽음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타쿰 얘야 일나자. 이게 그냥 예수가 능력이 많으시니까 신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말해서 고쳤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의 행위 하나하나는 모두 다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의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떡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와 합의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습니다. 왜 달리셨습니까? 온 인류의 손을
그리스도께서 잡으시는 행위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 인류의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뒤집어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늘 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류 전체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강동이, 네가 고통스러워했던 거, 너의 눈물, 너의 죽음의 문제 내가 받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만났고 나를 붙잡았으니 그 믿음이 너를 살린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도 예수가 하신 일이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한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식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때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옷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문제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뻐 받았단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왔단다. 너가 이 신비를 인하여 영생에 동참했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결국 오늘 두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와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이 치유되었고 고침받았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원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떡과 피를 마시면서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의 문제까지 그의 몸에 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손자락을 댑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내가 당하는 고통 당신이 가져가 달라는 마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손을 얹은 줄 모릅니다. 근데 예수께서 진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아니 올 한 해 동안 무엇으로 감사해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야이로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감사의 제목을 물어본다며 그들은 예수 이름이 감사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희망도 없이 예수를 찾아왔죠. 근데 그렇게 만났던 예수가 인생을 바꿔줬어요. 생명을 줬고 영생을 줬고 구원을 줬습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그 은혜가 겨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본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예수가 죽어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시는 예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죽어있는 소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대어 우리의 죽음을 그의 몸으로 가져가주며 우리 귀에 대고 사랑하는 누구야?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줘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절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 예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의 몸으로 담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415장 찬양하면서요 오늘도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이